주님은 이제 이 땅을 떠나 하늘나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음을 깨달으신 것 같습니다. 4월 1일이 부활주일이고 그 전 주간이 고난주간,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서 우리는 십자가를 향하여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스케줄, 시간표에 따라서 그렇게 사시는 생애입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승천하실 기약, 승천할 날이 다가왔다. 승천, 올라간다, ascension,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나라로 올라가신다. 부활을 전제하죠. 죽어서 부활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늘나라로 올라가겠습니까? 앞에 변화산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서 뭐라냐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다. 별세. 우리 사람이 이제 죽으면 별세하셨습니다. 참 이 죽는다는 표현이 많아요. 돌아가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충청도 사람은 가시오. 참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별세했다.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 죽는다는 말을 별세라고 했는데 헬라 원문에는 엑소더스예요. 많이 들으신 말이죠. 엑소더스. 그렇죠? 영화에도 나오죠. 출애굽, 탈출이란 말이죠. 해방, 탈출, 떠난다. 예루살렘에서 떠난다. 탈출한다. 사실 감람산에서 500여 형제 중에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목수 생활 30여 년간 정들었던 이제 갈릴리 지역을 떠날 때가 됐다. 이번에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마지막 여행이 되실 줄 주님도 아셨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오늘 상당히 비장함이 서려 있어요. 사람이 마지막 길 갈 때 내가 다시 이 집에 돌아올까? 참 어떤 비장함이 있잖아요. 굳게 결심하시고, 굳게 결심하다. 스테리조라는 이 말은 굳게 고정시키다. 딱 고정시키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얼굴을 딱 고정시켰다. 영어 번역이 그렇게 나와요.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얼굴을 딱 고정시켰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외에는 쳐다보지 않는다. 오직 거기만 바라보고 거기만 가겠다. 어떤 방해와 어떤 뒤에서 누가 유혹을 해도 나는 거기만 가겠다 할 때 그 얼굴을 예루살렘 쪽으로 고정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오늘 같은 내용,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이 말이 마태복음 8장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는 서기관이라고 나와요. 여기는 어떤 사람이지만 서기관, 이 스크라이브라는 이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인가? 성경을 연구하죠. 성경을 기록을 해요.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해서 두루마리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항아리에다 넣어서 땅속에 파묻어 놓고 이 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언젠가 발견하면은 이걸 봐야겠다. 그래서 서기관은 평생 성경 복사하는 일을 다 하고 그걸 연구하고 그다음에 가르치고, 서기관의 자녀는 똑같이 서기관 일을 해야 돼요. 나면서부터 아버지가 서기관이면 똑같이 같이 그 일을 해야 돼요. 단순한 글만 쓰는 게 아니에요. 양을 잡아서 양 피를 잘 만들어가지고 옛날에는 콜타를 묻혀서 그 갈대를 콜타로에 찍어가지고 그렇게 써내려간다고요. 그걸 써서 전부 말아가지고 그렇게 자손 대대로 넘겨주는. 그래서 서기관은 당대 율법학자요, 동시에 아주 명예와 권세가 있고 재물도 꽤 많았다고 해요. 소위 엘리트 그룹 종교인입니다. 그러면 이런 귀족 기급에 해당되는 이 엘리트가
왜 이 가난한 예수 젊은이를 따라가겠다고 했는가?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그 행하시는 권능, 그 기적을 보고 와, 세상에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이 고치고 장님이 눈을 뜨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 너무 매력있다, 너무 매력있다. 저런 위대한 스승을 모시고 다니면 뭔가 좀 배울 게 있고, 소위 그 부르에 끼면은 나도 같은 영광을 받지 않을까, 이런 마음. 둘째는 이게 더 본질적인 것 같아요. 정치적 야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기관도 그 명성이 지역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 서울시장하고 저 강원도 어느 조그만 시의 시장하고는 격이 다르죠. 같은 도시라도 어느 도시의 지도자가 되려 있느냐가 다르다고요. 뭐 목사님들도 그러더라고요. 아주 강남에서 목회한다, 나는 저 깡촌에서 목회한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도 별 수 없이 가라.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서기관과 시골 바닥의 서기관의 지위가 다르다. 나는 평생이 갈릴리 지방 촌구석의 서기관, 무명 서기관으로 섞인 보다는 오늘 마침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간다니까 저분 따라가면, 저분 보아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큰 일을 벌일 것 같아. 메시아로 등장을 해서 왕창 뒤집어져 가지고 로마 군대에 물리치고 임금으로 왕으로 혹시 가시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바라봤으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아를 바라봤으니까 자기도 정치적 야심이 있었던 거예요. 저분을 따라가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의 서기관이 되면 그만큼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세속적 야망 계산에 의해서 제자로 차창했다 하는 것이 보편적인 해석이에요. 이런 세속적 계산에 따라서 출세하려고 가려고 하는 서기관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유명한, 우리 많이 아는 단어죠. 이보시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건만은 인자, 나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 된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그 유명한 말. 참 두고두고 가슴 저며오는 예수님의 솔직한 고백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왔던 그 30여년의 삶은 바로 머리 두다, lay down, 머리 누울 곳이 제대로 없었다. 어디 발붙일 머리 하나 둘 그런 처소가 하나 없었다. 가난한 여로였다. 나그네 인생, 유목민 같은 인생. 여러분, 나그네를 영어에서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요. 보통 stranger, 혹은 막 떠돌이 할 땐 베가본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목적을 두고 하는 사람, 트래블러, 여행객, 혹은 어떤 딱 규칙을 정해놓고 가는 사람은 투리스트. 근데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웨이퍼러라고. 웨이퍼러. 제가 살던 로스앤젤레스 저 해변가 가면은 그 팔로스 보디스라는 참 좋은 동네가 있는데, 거기 옛날 저 스웨덴버그라는 아주 나그네 여잔데 나그네 삶을 살면서 전도하던 전도자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바닷가를, 아주 절벽입니다. 높은 절벽 바닷가인데 거기 앉아서 기도하다가 그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움막을 짓고 기도처를 마련하고 거기서도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점점점 사람이 모여들면서 이게 커져가지고 아주 지금은 참 천국같이 꾸며놨어요. 그 사막을 나무도 많이 심고 교회를 지었거든요. 그 교회 이름이 Wayfarers Chapel이라고 그래요. 나그네 교회, 방랑자 교회. 우리 잘 아는 정명훈 씨가 거기서 결혼식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결혼식 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 한 1.5배 정도 돼. 한 100명 들어갈까? 아담하게 꾸몄는데 참 이뻐요. 야, 100여 년 전에 황무지에 어떤 여자 전도자 하나가 그 바닷가에서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점점 축복을 줘갖고 아주 지상 천국처럼 잘 꾸며놨어요. 모든 여행객들 한 번씩 거기 갔다 옵니다.
그때 난 그 단어를 보고 나그네 교회 웨이포러를 쓰는구나. 우리 예수님은 마치 이런 존재죠. 목적도 없이 유목민처럼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어느 때는 산에서, 어느 때는 바위 위에서 기도하다가, 어느 때는 호숫가에서 그렇게 주무시고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사셨던 그 웨이포러, 나그네 인생길이었다. 날이 지고 해가 지면은 저 음흉스런 짐승 중에도 제일 기분 나쁜 짐승이 여우 아닙니까? 팍스. 그런 여우도 굴이 있더라. 공중에 날아가는 새들도 밤이 되면 자기 날아갈 보금자리가 있더라. 둥지가 있더라.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유숙할 보금자리 하나 없다. 참 우리를 그 독백을 보면서 참 우리를 슬프게 해요. 우리 예수님이 땅 33년여 사는 동안 머리 둘 곳이 없이 살으셨구나. 그는 평생을 그렇게 사셨다 말이에요. 앞으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거기도 집 없어요. 어디 있죠? 바로 문둥이 시몬의 집, 그렇죠? 마리아와 마르다, 이 삼남매가 사는, 지금 가서 보면 굴을 파서 반지하예요. 조그매요. 한 두세 평 될까? 어떻게 여기서 삼남매가 사는데 염치도 없으시지 끼어 주무셨을까? 다른 데도 있을 때인데. 그래도 주님은 그 베다니의 그 마르다 집이 제일 좋았던 모양이에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아무리 초막이라도 편한 데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참 다른 데 주무시지. 마가의 다락방도 있는데 꼭 주무실 때는 그 베다니에 그 삼남매 사는 움막집에 가서 사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성전에 와서 가르치시고, 밤이 되면 또 글로 가시고, 그렇게 마지막 일주일도 그렇게 보내시잖아요. 서기관은 오늘 이걸 몰란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와, 그 군중들이 몰려다니면서 와, 우리 임금 삼자고 막 따라가는 그 환영과 그 영광, 그 뒤편에 얼마만 고독과 배고픔과 추위와 아픔이 있는가를 모른단 말이죠. 서기관이 뭐하는 사람이냐 말이에요. 부지런히 성경 복사하고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직업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 귀한 일이라면 갈릴리에서 하면 어떻고 예루살렘은 어떻고 왜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가? 그렇죠. 저도 인천 삼산동에서 목회하는 게 얼마나 즐거워요. 누가 그러대요? 삼산동은 인천의 강남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강남이라고 하면 강남이죠. 꼭 서울에 가서 목회하고 무슨 시청 앞에서 목회해야 되겠어요? 우리 하는 일이 뭐냐는 말이에요. 서기관이 그거 아니에요. 큰 도시 대제사장에 있는 출세의 길. 그러나 서기관은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가시는 예루살렘 길, 그 마지막 종착점은 바로 참혹한 십자가 골고다 언덕이요, 거기는 바로 죽음이 있다는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저분만 따라가면 한 자리 하겠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내가 왜 오늘 교회 다니고 여기 자리에 앉아 있는가? 우리 고난 주간을 생각하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한복음 12장에 어떤 헬라인들이 와요, 예수님을 만나러. 그래서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앞에 소개해 줘요. 헬라인들이 딱 오는 걸 보고 딱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그러니까 제자들은 와, 이제 뭐 큰 일이 벌어지겠나 했는데, 그 다음 말이 내가 이제 갈 때가 되니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두서없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전설에 의하면 그 헬라 그 사람들은 어느 소왕국의 사자들이었대요. 소문에 듣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병을 잘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그 왕이 병이 들어가지고, 저 유대 나라에 가면 어떤 청년이 그렇게 병을 잘 고친다는데 불러와라. 불러다가 내 병만 고쳐주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고 내 소위 옛날 얘기처럼 내 사위 삼겠다, 이런 거죠. 그거 제시하러 왔는데 예수님은 그걸 알고 따라갔습니까? 따라갈 리가 없죠. 오히려 그걸 보고 이제 저 헬라인들까지
와서 내 십자가 장면을 보게 됐으니 이제 인자가 죽을 때가 됐구나 하는 말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수많은 유혹이 있어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을 굳게 정하시고 일체 다른 데 신경 안 쓰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는데 첫 길목에 배척자가 나타났어요.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들었죠? 사마리아에는 유대인들하고 아주 상극 원수잖아요. 그 역사가 좀 있죠. 서로 상종 안 해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물 좀 달라니까 유대인이 왜 저희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를 겁니까? 하고 거부하잖아요. 그렇게까지 상종을 안 한다고. 그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길목을 통과하려고 그러면 돌멩이가 날라오고 저도 오래전에 한번 갔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관광 버스를 타고 사마리아 들어가려고 하는데 돌멩이들이 막 날라와요. 안 그러다가 그날 그런다고 그래요. 그게 못 들어갔어요. 나중 두 번째는 들어갔었는데 그럼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럼 돌아가야 돼요. 사마리아 저 베레아 쪽으로 뺑 돌아가려면 상당히 오래 걸려요. 며칠을 더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막으니까 아니 우리 예수님이 이 동네 지나가면 옛날 수가성 여인도 그렇게 했는 과거도 있는데 그러니까 막 그 성질 급한 요한 야고보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 사마리아 불태워버립시다. 그냥 그런 소리를 해요. 성질이 못됐죠. 그래 전동하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꾸짖으시죠. 우리를 방해한다고 어디서 뭐 엘리야처럼 불 내려서 태워 안 된다고 화를 내시고 그냥 돌아가세요. 그런 방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용서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예루살렘 가는 길은 반목과 질시와 그 해묵은 그런 모든 고통들의 그 장애물이 있다. 비록 사마리아를 피해 멀리 돌아가는 길이어도 개의치 아니하고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 오늘 좋은 메시지예요. 그분이 가는 예루살렘에 오늘은 저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을 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용서의 사람. 참 너무 화가 날 때는 아유 하나님 세상 사람 그래 저놈 잡아갈 귀신 없나 너무 미우면 하나님 저 좀 어떻게 한바탕 좀 때려주세요 좀. 물론 회개는 하지만 너무 화가 나면 그렇죠. 너무 속을 새기면 저가 하나님 왜 좀 한 대를 가만 놔두면 한바탕 그냥 확 때려버리십시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럴지라도 그래서는 안 되죠. 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절대 하나님은 용서해라.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해라. 그러면서 그 유명한 이제 장면이 나오지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오늘은 화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저만 집중하세요. 이 비장한 말씀에 제자들은 아직도 미심쩍어하죠. 우리가 주님을 지금 믿고 따라와서 이 고생하는 것은 언젠가 좀 이 메시아로 등장을 해가지고 좀 우리도 좀 편안하고 뭐 좀 출세도 하고 좀 이렇게 한 자리씩 하고 싶어 하는데 자꾸 예수님은 죽으러 간다. 계속 핍박 받는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왜 저러실까? 각오를 하라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끝을 보는 종교다. 잘 새겨 들으세요.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끝을 보는 종교다. 네. 여러분 다 살았어요? 아니요. 아직 멀었어요. 100살입니다. 요새 연세가 대신 보통 90이에요. 그렇죠? 보통 90이에요. 네. 근데 어떤 분이 나오는 120도 가능하다고. 으악! 120. 진짜예요. 그렇게 돼 가요. 다 안 살았어요. 저도 아직 멀었다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더 멀었어요. 저보다. 아직 이제 새벽 5시, 6시밖에 안 돼요. 시간으로 말하면. 그렇다고요. 다른 종교는 그래요. 모든 종교들 보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착하게 살고 그저 남한테 해안 입히고 그렇게 살다가 평안히 죽는 거야. 그런 어떤 도덕적 인간성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거든요. 물론 도덕을 폐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 착하게 살다가 죄 안 짓고, 그래서 어떤 막연한 피안의 세계, 불교에서는 이거를 해탈, 닐바나라고, 닐바나, 열반이라고, 열반에 들어가는, 신앙은 어떤 나의 도덕, 나의 평가, 그러니까 내가 사는 내 방식의 모랄리티, 그래서 내가 인정하고 내가 판단한 my judgment, 그리고 잘 살았다, 그리고 스스로의 만족, self satisfaction, 이만하면 잘 살았어, 눈 감을만 해. 그래서 거기에 도취해 있는 자기 사랑하는 것,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러죠. 신화의 그 나르시스가 연못에서 비친 얼굴을 보고 너무 잘생겨서 그냥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자기애. 이걸 이제 불교 쪽에서는 보통 이제 무아의 지경이라고 그래요. 저도 옛날에 불교를 좀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그 삼법인에 나오거든요.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화무상하다. 하나도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할 수가 없다. 제법 무아의 지경으로 들어가면 열반적장, 아주 고요한 닐바나, 우리가 말하는 천국 같은 그런 그 불심의 세계로 들어간다. 생부를 주장하잖아요. 이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 그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 눈을 감고 오랫동안 수도를 쌓으면 자기의 정욕과 모든 욕심에서 해탈을 해서 무욕의 지경에 들어가는, 그래서 나애가 떠나서 이 우주와 하나가 되는, 이게 범신론이거든. 이걸 범이라고 그래요. 범이란 말, 브라만, 범.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그걸 잊기 위해서 108번뇌를 염주를 하면서 애우기 하고 목탁을 치면서 그 소리에 모든 것을 잠재워서 해탈의 경지를 가려고, 내가 나를 떠난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범신론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음 생애에 개로도 태어날 수 있고 꽃으로도 태어날 수 있고, 그렇죠? 조상으로도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나와 우주가 하나가 된다는 그 그 브라만이라는 그것. 그러니까 그들은 영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의 혼이에요. 개의 혼이나 호랑이의 혼이나 어떤 꽃의 그 혼, 영이 아니라 혼, 정신 세계로 다시 들어온다. 그걸 이제 닐바나라고 그렇게 해요. 완전히 유물론적이지요. 이 유교운동도, 유교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이 기독교를 제한 모든 종교는 그거예요. 내에서 무욕의 경지에 들어가서 내가 떠난 우주와 하나가 되는, 우리 뉴에이지 운동도 그런 거에 하나거든요. 많은데 여기 사람들이 빠져요. 참 위험합니다 이것이.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무아,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우리 기독교의 소위 무아라는 것은 죄된 나를 거부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내 삶을 맡기고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인지 예수가 나인지, 내 안에 예수, 네가 내 안에 예수,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는 예수님과의 연합한 일치가 되는 신비로운 연합이라, 미스테리컬 유니온이라고 그래요. 이런 경지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바로 무아, 자기를 부인한다. 이걸 이루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그래도 계속 내 욕심이, 내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온갖 정욕이 막 올라오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듯이 코브라의 독이, 독사의 독이 빼내면 4시간 만에 또 생긴단 말이에요.
피리를 불면서 코프라 춤을 추는 그 동남아시아의 그 사람들은 정확히 시간을 4시간마다 재서 그 독을 빼지 않으면 물려 죽는다고. 독사의 독도 4시간이면 나오는데 이놈의 인간의 독은 4시간도 안 걸려. 검새 할렐루야 해놓고 돌아서면 또 욕심이 나옵니다. 나만 그래, 여러분 안 그러고. 금세 돌아서면 또 죄성이 어디서 그런 게 독처럼 그렇게 잘생기는지 빨리빨리. 이거를 깨기 위해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노라.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주장할 때 나는 간고도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멘. 믿어집니까? 이거를 우리는 쌓아가는 거예요. 일반 종교와 세속 종교에서 말하는 무아하고 달라요. 그거는 억지로 인간노를 다 해서 안 돼. 그건 날에 어느 아들 하나를 낳아서 스님한테 맡겨서 절에 보냈어요. 어릴 때부터. 이 녀석이 가서 오랫동안 수도를 쌓고 너도 이제 속세로 내려가서 돌아다니 시주도 하고 그래라. 청년이 돼가지고 딱 절을 내려오는데 저기 보니까 예쁜 새학씨가 나무를 캐고 있는데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스님, 이게 뭡니까? 그렇단 말이야. 인간은 20년을 쌓아서 속세를 떠나 있어도 어느 날 예쁜 처녀를 보면 마음이 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라.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 범신론처럼 물질이 아닌 우리는 한 인격체로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가는 이 신비로운 연합 속에서 우리는 살고,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도덕적으로 이루지 못하고 내 스스로가 만족을 못하고 나는 왜 날마다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나는 십자가를 볼 때 날마다 부끄럽고 내 양심은 어떤 양심이기는 날마다 이럴까 하고 늘 울고 우리는 괴로워해도 그 평가는 상대적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평가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늘 우리를 받으십니다.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받으신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죄를 얼마나 지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죄를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지은 채로 늘 부족한 채로 하나님께 나가고 성령께서 덮어주셔서 용서해서 늘 받으시는 이런 사람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즉 이 세상 잣대로 나를 평가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무 죄의식에 자책감 빠지지 말란 말입니다. 살아야 합니다. 죄를 지어서 온 백성 앞에 망신살이 펴서 살 필요 없다고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 살아서 자기를 이겨나가야 돼요. 요새 우리 미투 운동에서 보잖아요. 죽으면 안 돼요. 내가 금요일 밤에 얘기했는 거예요. 양도둑이 있었습니다. 세 놈이 양을 훔쳤는데 두 놈은 도망갔습니다. 한 사람은 도망가지 않고 고스란히 그 마을에 삽니다. 붙잡아다가 여기다가 표시를 했어요. 양도둑이라고 썼어요. 영어로 Saint Thief 아니면 Sheep Thief, 양도둑. 약자로 ST라고 불로 찢어가지고 흉터같이 이렇게 이마에다 새겨서 모든 사람이 저 양도둑으로 아무 소리 않고 그걸 다 감당합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다 봉사하고 서비스하고 굳은 일 다 하고 하여튼 종처럼 그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인품이 좋아집니다. 많은 사람이 칭찬받습니다. 그 칭찬이 온 동네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러 옵니다. 그 마을에 그렇게 훌륭한 성자 같은 사람 있다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 없는데요. 누구냐고. 와서 보니까 어떤 노인 아가가 있는데 그렇게 인자하게 보여. 너무 멋있어. 금바 열고 같은 얘기예요. 저 사람 누구냐? 저 사람 양도둑인데요. 아니야. 대화해보고 만나보니까 너무 훌륭한 분이야.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양도둑이 아니라 세인트, 성자. 같은 ST지만 양도둑이 아니라 세인트, 성인이라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의미예요.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고 가슴 아프고 자책을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자. 우리는 어차피 죄인으로 누구랑 비교해 상대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하는 거예요. 아무도 누구를 저주할 수 없고 누구를 비판할 수가 없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바로 한 인격, 바로 무아. 그렇죠? 오늘 예루살렘 가는 전도자에게는 참 외로웠어요. 배척이 있고 고독이 있고 순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때로는 부모도 가족도 외면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했어요. 핑계들이 많잖아요. 우리 아버지 장사하게 보내주세요. 우리 가족하고 인사하게 하고 오게 해주세요. 가서 인사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떠나십니까? 어디로 가냐고 붙잡죠. 붙잡으면 또 못 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존 버년이 그랬죠. 신자의 등에는 갑옷이 없다. 뒤를 보는 순간 마귀가 화를 쏜다. 우리 집사님이 커피집에 지나면 처음 한번 신방을 해봤는데 글을 잘 써놨습니까? 그래서 한 글씨가 하나 있는데 새들은 뒤를도 돌아보지 않고 날아간다. 멋있네. 그래, 새는 뒤를 안 돌아보더라고. 계속 앞만 보고 가지요. 그래도 나는 거기다 또 한 문구를 썼지. God loves Mrs. 정 and her shop. 하나님은 미세스 정을 사랑하시고 그의 가거를 축복하십니다. 그의 가게를 축복하십니다. 보셨나 모르겠다. 길이 편하냐 불편하냐가 문제가 아니다. 그 길이 바른 길이냐 불의한 길이냐가 중요하다. 좋은 길이라는 것은 바른 길이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퍼스트 클래스가 있고 에코노미 클래스가 있고 프리스티지가 있는데 참 프리스티지는 좋아요. 편하고 분명히 1등석이 좋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때 딜레마에 빠져요. 아니 하나님 저 사람은 신앙을 엉터리로 믿는데도 어째 항상 퍼스트 클래스로 살고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왜 맨날 나는 이코노미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그 비행기는 얼마 후 추락할 것이다. 기가 막힌 비유예요. 추락한다, 떨어진다. 거기에 1등석과 3등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이라는 것, 지구라는 건 그렇다. 세상이라는 건 그렇다. 봤잖아요. 아무리 명예, 권세가 있으면 뭐래요? 하루아침에 추락하잖아요. 그들을 1등석 타고 잘 살았었죠. 그렇게 결국은 다 망가진단 말이죠. 적어도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고 거기를 추구하고 사는 거룩한 순례자. 그렇다면 세속인들의 관심과 추구와는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 우리 사순절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이 주간은 특히 생각해보자. 큰 길이 좋은가? 꾸불꾸불한 길이 좋은가? 이건 명제나 진리일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목적지예요. 목적지가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논할 때 가는 길의 형편과 상황은 전혀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정해진 달란트, 사명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길이 좋으냐 안 좋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길의 끝이 어디냐가 중요하다. 아무리 험하고 힘든 길이라도 목적지가 분명하면 그 길이 의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좋은 길이라. 그래서 시편 23편에 주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의의 길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길의 형편과 상황을 묻지 말고 그 끝이 어디냐를 따져 물어야 된다. 지금 편한 길 가는 사람을 너무 부러워하지 맙시다. 오히려 바른 길 가는 사람을 부러워하십시다. 교회 가는 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교회를 통과해 왔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도하고 느끼는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목적이 바른 사람은 과정도 바른 거예요. 믿음 좋고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그는 자기의 가는 과정을 사랑하고 그 과정에 충실한 사람의 진정이 신앙 좋고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꾸 결과만 따지면 안 된단 말이죠.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 선교를 하는데 비가 많이 와요. 저쪽 마을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개울물이 확 불어가지고 아이 건너갈 수가 없어. 어떻게 하나 하고 그 토인들하고 같이 선교사님이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토인 하나가 묵직한 돌을 딱 어깨에 매는 거예요. 매더니 개울가를 저벅저벅 건너가요. 선교사님 돌 들고 오세요. 멋있잖아요. 이 몸무게가 물살에 휩쓸릴까 봐 할 수 있는 무거운 돌을 메고 가니까 물살에 흔들리지가 않고 건너갈 수 있다. 기가 막힌 논리. 그 선교사님 맞다.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이 무거운 십자가를 주셨을까? 남들이 안 당하는 왜 이 고통을 나에게는 주셨을까? 그 사람들도 알잖아요. 세파에 휩쓸리지 않고 이 세파에 쓰러지지 않으려고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의 무게의 추를 더해서 그럴수록 자신의 중심이 더 단단해지고 그래서 무사히 세파를 건너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오늘 이 서기관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갈릴리라는 촌을 벗어나고자 십자가를 벗어 던져버리려고 했다. 촌구석에 누참을 벗어버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오늘 머리둘 곳 없는 인자로 일침을 하는 거죠. 너 지금 예수 믿고 주님의 제자 되겠다고 따라오느냐?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노숙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노숙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불편하지 맙시다. 불편해도 불평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정말 신앙이란 시각의 변화예요. 멀리 보는 거나 가까이 보느냐. 서기관은 여기 희열을 봤죠. 저기 끝을 봐야 된다. 잠언 31장 25절에 현숙한 여인은 후일을 웃는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옛날 교회 있을 때는 막 전부 붙여놨어요. 부교육자한테 시켜갖고 잘 써서 화장실 화장 그 변기통마다 다 써놨어. 후일을 웃자, 후일을 웃자. 화장실 가도 후일을 웃자. 식당 가도 주일학교 반에 가도 후일을 웃자. 막 사람 보이는 곳마다 후일을 웃자. 따라합시다. 후일을 웃자. 네. 후일을 미래를 웃는 거예요. 그렇죠? 후일을 웃자. 네. 거울은 항상 내가 웃는 대로, 내가 짜증내는 대로 보이잖아요. 바로 내가 상대방의 거울이 된다. 하루살이는 내일을 모르고 메뚜기는 내년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의 얼굴을 고정하고 거기가 사는 길. 오늘 예수님의 시각인가? 서기관의 시각인가? 오늘 왜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려 하는가? 왜 교회 다니는가? 이것을 항상 오늘 되물어야 된다. 오늘 이 승천할 기약이라는 말에 유의를 해야 돼요. 죽으러 간다 하지 않고 승천할 약속이 됐다. 즉 죽음 너머의 하늘나라 미래, 희망찬 미래를 우리에게 소망으로 던져준다 이거예요. 이거를 별세신앙이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주 훌륭하신 한 분 돌아가시죠.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그분의 이 책이 별세신앙이란 책이 들어보신지 모르셨을 거예요. 우리 늘이상에서 별세, 탈출, 떠나, 초월이란 말이죠.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별세, 초월, 탈출. 빌리그레암 목사가 백세수를 하고 사셨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 여러분 나는 이제 천국으로 이사를 떠납니다. 얼마나 멋진 종언입니까? 마지막 떠날 때 그렇게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잘 살았다 못 살았다가 아니라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치고 없는 저 나라로 이사를 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